오늘 전사님이랑 같이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 보기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옆에 있는 친구들이 한번 인사 한번 해볼게요. 정말 잘 왔어. 보고 싶었어. 전사님 정말 우리 친구들 보고 싶었어요. 한 주 동안. 자, 우리 친구들,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정말 보고 싶었어. 반갑다. 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눌게요. 자, 오늘 전사님이랑 같이 볼 말씀은 사무엘상 7장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보자면, 지난주에 전사님이 어떤 말씀을 했었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씀 가지고 함께 했었죠. 그래서 사무엘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다소 힘있게 이야기했죠. 예배 시간에 집중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해요. 전사님 말씀뿐만이 아니고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되라고 전사님이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그러면 오늘 전사님은 우리 친구들과 어떤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눌 거냐면,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진정한 회개의 기도. 진정한 회개의 기도. 자,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사건은 이렇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에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와요. 이스라엘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매우 강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매우 무서운 나라였어요. 군대들도 많았고 나라도 컸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하면 우리가 듣기에 어감상 이스라엘은 되게 좀 착해 보여요. 이스라엘, 그죠? 어감이 이스라엘. 근데 블레셋은 블레셋! 느낌 탓인가? 죄송한데?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매우 용맹하고 강한 나라였어요. 근데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계속 쳐들어와요. 공격해 하고 있어요. 이 상황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블레셋이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어떤 것을 가져가냐면 언약궤를 가지고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언약궤를 도둑질해 가는 상황이 그 전 장에 나와 있습니다. 언약궤에는 뭐가 들어있었냐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만나. 그리고 10계명이 담긴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스라엘 민족을 묶어줄 수 있는 광야길에서 가장 중요한 물건들인 이 세 가지가 바로 언약궤에 있었습니다. 근데 블레셋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닌데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해 왔을 때 그 언약궤를 가지고 가요. 그런데 블레셋 나라가 언약궤를 가지고 갔을 때 블레셋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언약궤는 그들 것이 아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에요. 근데 블레셋 나라가 그것들을 가지고 가요. 예전에 마치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문화재를 가지고 간 것처럼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보물인 언약궤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언약궤를 가지고 간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블레셋에 역병이 돌아요. 그 주인이 아닌 나라가 언약궤를 가지고 가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벌하십니다. 그래서 블레셋 나라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게 돼요. 이 언약궤가 우리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돌려줘야겠다. 생각하고 이것을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다시 돌려주는 상황이 바로 사무엘상 6장 말씀의 내용입니다.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다음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차려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라고 약속한 나라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들을 섬깁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돌아오자마자 다시 그들은 정신을 차려요. 우리가 이제는 이방신을 섬기면 안 되겠다. 언약궤가 돌아왔으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전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눴었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간에 하나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언약궤가 없을 당시에, 언약궤가 빼앗길 당시에 언약궤는 없어졌지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무시하고 약속을 잊어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우리 지난주에 누굴 배웠죠? 맞아, 사무엘 목사님이 등장해요. 제사장 사무엘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언약궤가 돌아왔습니다. 우리 이 시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다른 신을 섬겼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다면 이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사무엘 목사님은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볼게요. 이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과 여러분은 온전히 여호와께 자신을 바치고 여호와만을 섬겨야 하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구해주실 것이오. 오늘 사무엘 목사님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 섬기지 말고,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사무엘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뭐죠? 다시 한번 전사님과 함께 따라해 볼게요. 진정한 회개의 기도. 자, 회개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친구들, 그래, 누가 한번 이야기해봐. 회개가 뭘까? 그래, 우재 이야기해봐. 맞아, 내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거예요. 회개는 무엇이냐면, 쉽게 말하면 전사님이 집에 있는데 돈이 너무 갖고 싶었어. 근데 나에게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안방에 들어갔더니 어머니 포트에 10,000원짜리가 살짝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전사님이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살짝 그것을 뺐어. 그래서 그것을 전사님이 사용했어. 이것은 전사님께 아니고 우리 엄마 거죠. 근데 죄를 지을 땐 달콤해요. 전사님이 그 돈을 가지고 떡볶이도 사 먹고 여러 가지도 사 먹었어. 근데 그 이후부터 전사님 마음이 찔리는 거야. 이거 내게 아니고 엄마 건데 내가 도둑질했구나. 그래서 한참 고민하다가 엄마한테 이야기해요. 그날 저녁에. 엄마, 나 오늘 어제 너무도 떡볶이가 먹고 싶어서 엄마 돈을 슬쩍 했어요. 이것은 나와 어머니의 관계죠. 근데 엄마는 내가 이야기하기 전까지 내가 돈을 훔친 걸 알까 모를까? 모르죠. 왜냐하면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엄마는 모르지. 근데 이것이 회개예요. 내가 어머니한테 말하는 이 행위들이 회개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아실까 모르실까? 알고 계세요. 어머님은, 우리의 가족은, 사람은 전사님 말하기 전까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의 모든 행동을 아세요. 성경에서는 회개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마르티아라는 히브리 원어를 써요.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화살을 쏴면 그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는 것이 바로 하마르티아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관역을 맞추고 화살을 쏴야 하는데 하나님 다른 곳에 화살을 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관역을 맞추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단순히 지금 전쌤이 이야기한 돈을 훔치는 도둑질이라든가 아니면 거짓말한다든가 부모님 말씀을 안 듣는다든가 이것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이면에 더 큰 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 벗어난 모든 행동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거지. 우리 친구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재밌어? 아니면은 집에서 뭐가 재밌지 요새? 무한도전이 재밌어? 예배 드리는 게 재밌어? 정말이야? 존경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물어보게 진짜. 거짓말하면 어디 가지? 자, 우리 친구들은 예배를 드리는 게 재밌어? 아니면 아침에 하는 만화 영화가 재밌어? 그치? 아침에 만화 영화 재미없어? 자, 저희들 이러면 당황하니까, 자, 우리 속마음을 숨기지 말고, 자, 우리 마음이, 그러면 잠깐만, 다시 한번 물어볼게. 우리 친구들 왜 아침에 늦지? 왜 예배 시간에 장난치지? 왜 기도할 때 눈 뜨고 있지? 왜 그러지? 자, 그러면, 이거는 맞을 것 같아.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리는 게 좋아? 아니면 친구들과 노는 게 좋아? 그치? 이제 나온다. 이제 본성이 나와. 자, 마찬가지로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하기 뭐라고?
아 그래 당황되니까 그만하자 알았지? 자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해요. 우린 틈만 나면 시간만 나면 죄를 지으려고 해요. 육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 것들을 멀리하려고 하는 게 바로 사람의 습성이에요. 그것이 바로 죄를 짓는 거예요. 단순히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도 외면의 죄가 될 수 있지만 정말 진정으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죄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있는 모든 초점을 바꾸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좋은 것을 찾으려고 하기보다 사람에게서, 친구들에게서, 게임에게서 좋은 것들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예요. 근데 이때 오늘 성경에서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바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려고 노력해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마음들이 있었지만 계속 거부해요. 계속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 신들을 찾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사무엘이 등장해서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이방 신들을 섬기지 말고 이방 신들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원어를 보면 더 자세하게 보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돌이키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영어로 return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돌이키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 친구들의 목적지가 부산이야. 부산이면 경부선을 타고 부산 쪽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부산으로 가지 않고 강원도로 가. 근데 이때 우리가 깨달아요. 아, 이 방향은 부산으로 가는 방향이 아니구나. 목적지가 이 방향이 아니구나.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지? 핸들을 돌려서 바로 부산 쪽으로 돌려요.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단순히 회개라는 것은 입으로만 시인하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적으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이 길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아니라고 내가 느꼈으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리턴 회개입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이 회개라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 전사님이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통해 같이 한번 이야기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무엇이다? 바로 예배예요. 사무엘이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찬양을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가지 않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찬양할 때예요. 전사님 오늘도 계속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지켜보는데 친구 우재 봐봐. 우재야. 친구들 지금 장난쳤어 안 쳤어? 얘 때문에 아담과 하와 같은 범죄하고 있어. 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지금 몇몇 친구들이 예배 시간에 존다던가 친구들과 떠든다던가 그리고 무엇보다 예배 시간에 늦는다던가 이 모든 것들이 목적지인 하나님께로 가야 된 우리가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이럴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친구들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고 있지 않다고 느껴지면 그때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때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는 단순히 입으로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적으로 고백한 것들을 그대로 실천해야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가장 회개의 모델이 되는 모델이 누가 있냐면 바로 다윗왕이 있습니다. 다윗왕이 있습니다. 다윗왕이 어떤 죄를 범죄했냐면 다윗왕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저기에서 엄청 아리따운 여자 한 명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때 다윗왕은 결혼을 했게 안 했게? 결혼을 했었어요. 결혼하고 아내가 있는 상황인데 그 여자를 보고 마음이 동한 거야. 아, 저 여자랑 손잡고 싶다. 저 여자랑 같이 있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윗왕이 그 여자의 남편 되는 장군을 죽이고요. 그리고 그 아내를 그리고 남의 아내인 그를 취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어떤 장면이냐면 다윗왕이 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왕이요, 당신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왕인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까지 회개했냐면 밤에 이불이 침대가 다 눈물로 젖을 때까지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예요. 전사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그 목적지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면 그때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회개할 때는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 거냐면 그냥 형식적으로 입술로만 고백하고 내 감정 편하라고 내 마음 좋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회개해야 돼요. 전인적으로 회개해야 돼요. 말로 고백했으면 우리 행동에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친구들이 노느라고 늦잠 자느라고 주일 예배를 못 왔어. 아, 내가 오늘 예배를 오지 못했구나.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구나. 그때 우리 친구들이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가 게을러서 잠을 늦게 자느라 친구들과 노느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교회 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그 다음 주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친구들과 노느라고 교회에 오지 말아야 할까요? 아니요. 회개를 했으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내가 회개했으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교회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고백했으면 지켜야 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것이 회개예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벗어났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것들이 입술뿐만이 아니고 고백뿐만이 아니고 우리 행동에서도 있기 원합니다. 그것이 회개라고 바로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아까 전설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어머니의 돈을 슬쩍했어요. 그러면 엄마는 내가 돈을 슬쩍했을 때 용서해줄까 용서해주지 않을까? 용서해줄까 용서해주지 않을까? 그 엄마 맘이지, 그지? 용서해주는지 말든지는 엄마 맘이야. 그런데 사람은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을지 용서할 수 없을지 결정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보면 돼요. 자,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시작. 그분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옳은 일만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잘못을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다음이요? 또 있어요. 없나요? 이게 단가요? 그럼 다시 한번 위에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 용서해 주지 않는다?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쉬운 성경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어른들이 보는 개역 개정판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 친구들이 깨닫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가는 선로에서 길에서 이탈해 있습니다. 깨닫기만 하면 돼요.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은 뭐냐면 첫 번째 마음, 돌이켜야겠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켜야겠구나. 그 마음을 우리 친구들이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들이 위에 또 이어지냐면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다시 돌이키자.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나서 미스바라는 곳에 다 모이기를 강권합니다. 다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돌아가자는 말들을 사람들에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라는 곳에 다 모이게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장 목사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산공원에서 회개하는 집회를 엽시다. 회개하는 예배를 가집시다. 마찬가지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방신들을 섬겼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회개의 예배를 드립시다. 회개의 제사를 드립시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라는 곳에 모이게 됩니다. 근데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이게 될 때, 왜냐하면 백성들이 모두 모이기 때문에 공격하기 가장 좋은 찬스잖아요. 가장 좋은 기회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미스바 성의 날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공격을 감행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어떤 장면을 볼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들을 다시 공격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시 쳐들어올까라는 공격을 들었어요.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말에 다시 한번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7장 8절 시작.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여호와께 기도드리는 일을 멈추지 마시오.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구해달라고 하시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여호와께 기도드리는 일을 멈추지 마시오.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구해달라고 하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했어요. 사무엘의 회개된 외침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변했어요. 그 이전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사무엘의 외침에 변하게 됩니다. 블레셋 백성들이 공격해온 이 순간에 이들이 어떤 무력으로 준비하지 않아요. 도망갈 궁리를 하지 않아요. 사무엘에게 어떤 부탁을 하냐면, 변하게 되니까, 깨닫게 되니까, 사무엘 기도해줘. 기도만이 살 길이야. 기도만이 살 길이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그러니까 기도해줘. 우리를 대신 기도해줘. 이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께로 목적지를 설정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펼치시냐면, 어떤 일들이 이후에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천둥 번개를 내리세요. 천둥 번개를 치게 하셔서 블레셋 군대들이 혼란스럽게 해서 그 틈을 타 이스라엘 군대들이 이기게 하는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회개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에서 우리가 잠시 다른 길로 갔거나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서 이탈한 상황이 발생하고 일어났다면 그 즉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전사님 오늘 두 가지 우리 친구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주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바로 불신앙의 회개예요. 바로 불신앙의 회개예요. 우리가 교회는 나오지만, 우리 친구들이 교회 나오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전사님이 요한일서 1장 9절에 분명히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회개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그냥 왔어요. 하나님, 친구 만나러 왔습니다. 선물 받으러 왔습니다.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돌이켜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나 이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 회개가 우리 친구들에게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입니다. 바로 우리 외면적인 회개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대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회개했을 때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일만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잘못을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전사님이 말씀을 통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길에서 잠깐 뀌어서 있다면, 잠깐 옆길에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태도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친구들의 모든 죄를 사하실 것입니다. 이 회개가 바로 천국으로 가는, 구원으로 가는 첫 단추입니다. 구원으로 가는 첫 걸음이에요. 천국으로 가는 첫 걸음이에요. 절대로 이 사실 잃지 않고 하루하루 삶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그런 귀한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 전사님이랑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전사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개가 무엇인지 몰랐는데 회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단순히 거짓말하고 친구들 것을 빼앗고 싸우는 것만이 죄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길로 가는 길에 내가 다시 한번 돌아서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하고 같이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린 모든 과정을,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친구들이 예배드리는 모습 보고 계세요. 친구들과 다투고, 친구들과 장난치고, 예배 시간을 다른 생각하고, 그럼 하나님 하면 얼마나 아프실까? 이 자리에는 앉아있는데, 몸은 있는데, 마음은 다른 데가 있어. 생각은 다른 데가 있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가 아프실까? 우리 친구들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는데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실까? 우리가 그 사실을 알기 원합니다. 하지만 전사님이 너무 감사한 게 하나가 있어요. 전사님이 하나님의 후손 중에서 가장 감사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정말 우리가 아무리 몹쓸 짓을 해도 전사님 스스로를 잘 알고 있잖아요. 전사님은 죄를 너무 많이 지어요. 우리 친구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감사한 것은 이 모든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십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주시냐면 우리가 바로 오늘 말씀처럼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떻게 기다리시냐면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누구가 이번 주는 돌아오겠지? 이번 주 예배 때는 돌아오겠지? 다음 주에는 돌아오겠지? 다다음 주엔 땐 돌아올 거야. 내가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야기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반드시 돌아올 거야. 그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들었을 때, 깨달았을 때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예배 시간에 장난치지 않겠습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 축복은 다른 외적인 축복이 아니고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매 상황, 순간 함께 하시는, 그래서 모든 상황을,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찬양하고 간절히 고백하고 같이 우리 친구들 입술을 통해 기도하기 원합니다.